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신 말씀이 갈급한 심령도 두 손 모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의하여 주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이전에서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과 아버지 하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던졌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이 죄인들 과연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원인도 알 수 없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방황의 길에 늪에서 아버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만이 주님께 기도만이 아버지 살 수 있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위정자들은 아버지 당리당략에만 아버지 취하여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에만 아버지 급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도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미스바의 기도처럼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하여 저희들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버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버지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버지 인간으로부터 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성사가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는 자들로부터 아버지 깨달아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정말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나만이 아버지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아버지 큰 축복을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늘 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구약성경 959쪽, 구약성경입니다. 959쪽,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가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바람의 길을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줄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과 소망을 가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삶을 통하여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오늘 이어서 우리가 함께 명절도 됐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단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아름답고 소중하게 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 1절과 2절에 답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가슴에 콱 찍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던져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은 나누어 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던져라, 나누어 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던져라고 하는 것과 나누어 줄지어다 하는 말씀은 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대부분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대가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가 없이 우리가 왜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요,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이 흐르면은 물은 늘 깨끗한 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왜 압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도요, 밀림 속을 지나가다 보면요, 밀림에 있는 나무들이 푹푹 쓰러져 있는 것이 많아요. 야, 저렇게 나무가 잘 자라는데 왜 쓰러져 있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제가 시애틀에 갔을 적에 친구 목사님, 최인근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쭉 이렇게 그 산속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꼬글꼬글 해가지고 산속 4,600m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동안 쭉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이다. 근데 쭉 올라갈 때 보니까 나무들이 쭉쭉 쓰러져 있어요.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불이 나든지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속까지는 거예요. 잘 자라날 수 있게끔 어떤 나무들은 저절로 말라서 죽든지 쓰러지든지 하는, 그래서 다른 나무가 생존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무를 어렸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돌고숭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식목일이 뭡니까? 나무 심는 날 아니에요. 그죠?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사람들에게요, 참 고마워요.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집까지 줘요. 그래서 목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이것저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데, 버려야 될 때 버리지 않냐고 엉뚱한 데다 버리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이 썩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좀 더워요, 여기? 아니, 추워요? 아, 추워요. 그러면 온도를 좀 올리세요. 이것도 조금 올리세요. 미리 가서 누구 한 사람이 탁탁탁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온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춥다 그러고, 설교하는 저는 우리 올라와 있으면서 조명도 많고 긴장도 하고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덥고 여러분은 추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여러분은 추운 것 같고 나는 더운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가 넘어갔지? 네? 사람이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땅에 버린다든지 강물에 버리면은 그것이요, 우리에게 돌아올 적에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물로다가 농사를 져요, 좋은 결과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물을 먹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의 구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받는 것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는 것까지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보면은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이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입구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출구로 다 배설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산의 진미를 할지라도 배설 작용이 없이 계속 먹기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생명이 끊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싸워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싸움이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많이 남겨놨든 적게 남겨놨든 그것 가지고 형제들이 의를 성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소중하지만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누는 것은요, 사실 살아가는데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면요, 이것이 쌓이면은 사실 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배설하는 것, 벌었으면은 쓸 수 있는 것, 가졌으면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가서 많은 것을 거둬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지껏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가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남의 몇 년 동안 6년 동안 지어놓은 삶을 갖다가 그냥 몰래 막 해가지고 가는 그건 남의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밭에 어떻게 이상하게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거기 떨어져가지고 났다든지. 근데 그 후자는 힘들 거예요. 농부는요, 당연히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둔 것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다시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버는 것, 쓰는 것, 소유한 것,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인 줄 알고 이 섭리에 역행하지 말고 이 섭리에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던졌는데 그거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난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8에게나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줬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라고 해서 장례야, 례. 장례는 뭡니까?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고, 장례는 미래를,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죠.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은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7, 8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만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의 IMF를 통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은요, 여름이나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잖아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심어주면은 그 꿈이 언제 결실을 맺습니까? 최소한도 20년이 걸려요. 어떤 거는 30년이 걸려요. 심지어 어떤 거는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되어서 5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끝없이 그것만 연구하는데
부모는 끝없이 그를 위해서 심어요. 또 주위에서 그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날 위에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오래 묵은지에서 그 아름다운 맛이 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아직 그렇게 잘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시찰에 그 전에 북시찰의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낚시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 가면요, 문 앞에 가면 수족관 큰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뭐 잡아드릴까? 이럽니다. 그 수족관에는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분은 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먹고 싶으면 그분에게 가서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회를 떠들어요. 그 고기를 잡아요. 그분이 잘 시찰에는 잘 나오는데 노예를 안 나와서 우리가 같이 어울리기 위하여서 그 목사님을 비율을 맞추면서 어디 고기 잡는 데 있냐고 우리가 돈 다 대고 가자고 그래서 시찰에서 그분이 원하는 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산에 어디라 그러는데 봉고차 타고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가가지고 뭐 잡는데 그 양반은 잘 잡는 거야. 근데 나는 눈은 멸치 새끼 하나 못 잡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양반은 이 낚싯대를 한 50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겠거든. 나는 던졌는데 안 되는데 그 양반 왜 잘 잡나 봤더니 이렇게 컨닝을 했죠. 나는 그 먹이 같은 거 주잖아요. 먹이. 지렁이하고 뭐하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왜 많이 잡으려면 하나씩 줘서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 난 하나만 끼고 이러고 있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까 이마침씩 떡밥인지 뭔지 먹을 걸 줬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했냐? 나는 이만큼 남았어 먹을 게. 근데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고기 먹을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뭐 긴 거에다 동그란 거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휙 던지고 하는 거야. 그 근처에다가 먹이를 잔뜩 주니까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고기들이 몰려들었다가 그 지렁이에 고기 딱 걸려가지고 그거까지 먹으려고 그랬다가 그만 잡아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고기 잡는 비결도 또 하나 배웠어요. 낚시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덕화하고 이경규하고 고기 잡는 걸 봤는데 이경규는 고기만 안 잡히면 신경질을 해. 좀 더럽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장장로님? 왜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장장로님하고 친해요. 이경규하고요. 이경규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언제 여기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돼.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자, 근데 저도 고기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민물에 가서 어항으로 고기를 잡아요. 근데 내가 놓는 그 어항은요 고기들이 많아요.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도 요 송추 쪽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람이하고 모리하고 사랑이하고 셋을 데려가서 요 조그만 애들 조그만 수영장 같은 데 푸닥푸닥하고 그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고기를 잡게 돼 있어요. 네가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항을 놨어요. 떡밥을 해가지고 가요. 어항 그냥 넣으면요 고기가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입구에다가요 거꾸로 넣으면 안 돼요. 고기를 물이 내려오니까요 입구를 이렇게 물 내려오는 데든 그러면 고기가 안 들어가요. 돌려가지고요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고기가 입구가 돼요. 그리고 먹이를 많이 줘야 돼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떡밥을 갖다가 잔뜩 해가지고 안에다도 넣고 입구에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돌멩이를 넣고 거기에 이렇게 떡밥을 넣으니까요 1시간만 지나면요 거기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옆에 놀러 왔던 애들이 몽땅 나와가지고 아저씨 나도 할아버지 하나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가지고 던져라 그래가지고 도로 물가에다 던진 적이 있어요. 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누어주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1장 24절. 성경 필립이 없으니까 한 번씩 성경을 펴보는 것도 좋아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흩어 교제하여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니 흩어 구제를 했는데 남을 나눠주는데 더 부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흩어지더라도 하나라도 아끼고 아꼈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되었다.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가 중에요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냐면은 실라드 마너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이 실라드 마더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실라드 마더라고 하는 사람은 황금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 황금. 그러니까 돈보다도 돈이 생기면 황금에 미쳐가지고 황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잔뜩 사가지고 저녁에 촛불을 켜면요 그 촛불에 그 붙여놓은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저녁만 되면은요 돈 있으면 낮에 가서 금 사오고 몰래가다가 금을 넣고 그 다음에 다 열어놓고 저녁에 촛불을 켜면 반짝반짝하니까 흥분해가지고 맨날 저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황금과 같이 내가 산다. 그 황금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와서 금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어떤 놈이 훔쳐갔지? 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어떤 녀석이 그냐고 훔쳐가냐고. 그런데 추운 겨울에 어린 소녀 하나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집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고아인 이 소녀가 벌벌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죠? 황금 좋아해요. 근데 그 소녀를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황금색이야. 머리가 황금색이에요. 야!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황금을 잃어버리고 그 아이 머리에 황금빛을 보면서 너 몇 살이니? 너 집은 어디니? 물어봐요. 나 집이 없어요. 벌벌 떨고. 그래 우리 집에 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지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밤새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의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을 나누면서 야 그러지 말고 너 나도 뭐 가족이 없는데 너 그냥 내가 아빠하고 너 딸하고 이러고 살자. 이 아이가 휘둘해져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신라가 마더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황금빛 그것은 나에게 허무한 빛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 아이의 반짝반짝 빛나는 금발은 내 미래의 아름다움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아이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쏟았을 적에 그 사랑을 나누어줄 때 그 아이는 그 머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을 적에, 내가 할 수 있을 적에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건 어떻게 돼요? 도로 찾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해요. 명절 되기 전에는 꼭 사랑의 아름다운 그 귀한 아름다운 천사가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천사의 그 아름다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제 아내와 같이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요새는 이름이 밝혀진 것 같아요. 우리 나브레 권사님이 따님과 또한 손녀딸과 함께 이렇게 귀한 이름이 밝혀졌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제 옛날에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끝없이 아름다운 미래가 빛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제가 신일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모리가 지 할아버지 신일동 교회를 갔댔잖아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교회 조금만 입고 올라가는데 무서웠대요. 꼼꼼한 거가 거기가. 아니 우리 거기 있을 때 장면이 너무 환하고 좋던데 걔는 지금 뭐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지 거긴 아주 옛날보다도 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을 적에 요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우리가 힘이 들었어요. 생활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세는 내야 된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를 내고 나고 또 성경원을 하게 되는데 성경원을 어떻게 한 사람 없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했는데 7, 8명이래야 7만원 뿐이 안 돼. 다 써도 모자라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그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 얼마 주지 못했어요. 얼마나 거기서 나온 거 모든 거 니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 태혁이 다니지, 태빈이 다니지, 얘는 공짜고, 그 다음에 순미 다니지, 그 다음에 두영이 다니지, 은이 다니지, 우리 교회 여식구들, 애들, 그 동네 애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데, 조금 했는데도.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도 있었지만, 어느 날 명절이 됐는데, 우리 명절이 다가왔는데, 우리 태혁이가 그래요. 아빠, 왜 나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 엄마도 있는데. 아빠, 쌀밥 좀 먹어보자. 어? 이러더라. 거의 수제비, 밀가루에다가 뭐 국수, 라면 막 이런 거 돌아가면서 먹으니까 왜 싼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아빠 쌀밥 한번 먹어보자 그러는데 가슴이 찡 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한 5시쯤 됐는데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살았으니까 여기 조그만 데서 지금 이건 크게 나왔지. 딱 4시 누우면 뭐 아무도 없어.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데 살았는데 누가 문을 나가보니까 누가 왔어요. 쌀. 옛날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20kg, 10kg짜리가 아니라 봉지쌀이에요, 봉지쌀. 누런 봉지에다가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돈 10만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이야, 3가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돈 10만원은 10만원이 모자랐어요. 주인한테 세를 내야 될 게 10만원이 모자랐어요.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우리도 실수한 게 뭐냐면 쌀은 좋았어. 그동안 계속 비어있는 데다가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들락 쌀밥이 올. 그래서 나는 그 쌀밥에 대한 것이 이게 머리에 꽂혀 있어요. 지금도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쌀을 갖다가 20kg짜리 햇살 있잖아요. 20kg짜리 25개 얻었어요. 25. 그래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고등어, 그 다음에 또 마늘 소금, 그 다음에 또 조금 사랑을 나누고 거기다 붙여. 어려운 그 목사님들은 그걸 받으면서 나와 같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활하라 이거예요. 제 말은요. 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다. 그런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꼭 그런 사랑에서,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아름다운 천사를 통하여서 내 사랑을 나누는데 너도 이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자,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그 아이 금발의 아이도 거기다가 심으니까요. 아름답게 잘 멋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봅시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말씀은 뭡니까?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차원을 조금 한 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돈, 물건 이런 것을 나누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천하보다도 진짜 귀한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늦게까지 새벽 성동 교회일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못 돌게 됐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엔 더더군다나 돌았다가 큰일 날 거예요. 빠지하지도 않고. 기쁘다고 주오셨네.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 그러고 징글벨 그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온다 그럽니다. 사실 그날 성탄절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왔지만 세상적인 양말에다가 뭐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줄 줄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탄절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하여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시에도 내가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암탉이 달게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인들은 뭐 별로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 장로들에게는요, 이 총회의 총대로 한번 간다고 하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만 한 3만 명이 있는데 3만 명 가운데 한 700명 정도가 참여해요. 우리 교회 노회에서는 목사님 4분, 장로님 4분이 참여합니다. 저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총회장을 뽑고 뭐 부총회 임원들을 뽑아요.
총회장 한 번 되려면요, 나오는데 출마하는데 총회에다 내야 되는 회비가 7천만 원이에요. 임원을 하려면은 임원 하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는 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됩니까? 신문에 광고 계속 신문에 이 신문 저 신문 뭐 인터넷 광고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게 되면요, 총회장이 부총회장 돼야죠. 그 7천만 원, 총회장 될 때 7천만 원, 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보통 10억, 20억 드는 게 기본입니다. 왜? 그런 써야 될 광고니 뭐니 자기를 상대방이 하기 전에 나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뽑는 거예요. 한 사람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총회장은요, 부총회장 그거 나왔다가요, 떨어지니까요, 진짜 떨어졌어요. 먼저 갔어요,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응? 그러니까 되면은 또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총회장 자리는 들어가게 되면요, 무슨 돈 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권위라든지 명예에 익숙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든 순서할 때요, 그 총회장 진행분들이 증경 총회장 진행, 그래서 대접을 해요, 그분들을.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을 대접을 하는데, 나온 그분들의 대접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배 총회에서 순서마다 이거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할 적에 어른들 초청해서 무슨 예배 드리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노회장님이나 아니면 노회에서 최고 어른 되는 분들을 축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리게끔 벌써 석 달 전에 짰어요. 이렇게 회의록. 근데 회의록이 벌써 한 달 전에 총대들에게 집집마다 도착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두 번째 날, 내일 끝나고 두 번째 날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거든요. 둘째 날 회의에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릴 적에 그 9시 예배 드릴 때 축도가 누구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임철성 목사예요. 여기 섹스 분이 이거 큰 소위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쓰자고 하면은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순서를 짜는데 서기가 제 이름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증경총회장이야? 뭐야? 너 어느 교회인데? 무지무지하게 크게 빛나는 교회야. 대단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야. 그리고 엄청나게 빛이 난다. 그 교회. 아니, 모르겠는데 그 양반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요, 얼마나 좋게 얘기하는지. 와, 그분이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교회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후배들과 선배들을 존경하면서 후배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진짜 덕스러운 이분이 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딱 듣다가 아이고 얘기도 하지 말자. 총회장인 소왕성 목사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대로 모시고. 그런데 하루만 안 되잖아. 내 축도를 못하잖아. 하루만 속상한지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이걸 나누어준 사람들이 우리 동창들이나 후배들이 보고 전화를 왔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총회장 됐어? 증경총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그냥 어떻게 돼서 그랬네. 그랬더니, 야, 대단하다. 그거 녹음해놨다, 동영상했다. 당신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좀 그거 틀라 그래.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땡 쳐버리고 말았네. 아니,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 혼자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깨끗하게 나누기 위해서 했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좀 후배들이나 뭐 가는 곳마다 지저분하지 않은 목사, 진짜 아름답고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럴 적에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존경을 해주며, 아니 존경까지는 아닌데도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 거 거저 다 받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찢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디에요? 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헷갈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면은 이번에 뭐가 된다? 유대인이 왕이 된다 이거. 유대인이 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왜?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응? 막 나누면서 그분이 한번 축사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자들만 모시면 5,000명, 그 여자들까지 하면 23,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되는 몸을 굶주려가지 아니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넉넉히 베풀어줬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왕을 차지할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사실. 올라가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짱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요, 내 아들 좀 부탁합니다. 야고보하고 이 요한 좀 잘 부탁합니다. 올라가면 뭘 부탁하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비서실장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무총리라도 한번 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 위하여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갈 적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온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지배하기 위해서, 폭정하기 위해서 올라간 분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주님께서 그거 할 수 없었겠어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폭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 온 인류의 생명들을 위하여서 다 내던져줬을 적에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2000년 후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성인들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주셨어요. 저는 많은 그 TV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다큐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날 다큐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을 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16살인가 남자예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간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간을 잘라버리고 간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 16살 먹은 자식에게 간을 이전해줘요. 또 어느 걸 보니까 남편이 간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간 이식을 받지 않은 건 죽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을 이식해줘요. 어떤 그 다큐가 나오는 가운데 엄마가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50대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간이 썩어서 죽어가는데 20대 먹은 그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편에게 그 간을 준 사람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안 맞았나 봐요. 아주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 조그마한 그거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거지만은 참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작은 걸지 모르겠어요. 간 이식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새로 받은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붙잡고 막 그 끝나고 나면은요, 깨어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요,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젠 됐습니다. 이젠 잘 이제 태워가면서 일어나면 된다고, 힘을 얻으면 된다고 하면서 희망을 줘요. 그 중요한 거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 중요한 시간만 넘기게 되면 이제 잘 컨트롤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봤어요. 여러분, 간이식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모든 뭐라 그래야 되나, 의술이라고 하는 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있는데 그 모든 그것을 처음에 생산해내고 개발해내는 데는 어디입니까? 거의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간이식 최초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이 최초로 성공을 했지만은 살아날 수 있는 완전한 성공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미국은 5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10여 년 전까지 70%였어요. 지금은 더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자체가 다 다양화됐다. 그 사람들 전체가 특별한 사람들만 옛날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의사들은, 외과 의사들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식 수술하는 거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나 받았을 적에는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언덕이 있죠. 그게 무슨 언덕이죠? 네? 골고다 언덕, 해골곳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보면 해골곳이라고 해서 해골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보내줘가지고 거기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길이 조그매요. 아주 이렇게 비탈졌는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인지 벌써 알아요. 한국 사람? 1불 이럽니다. 1불이 아니라 1달러 이럽니다. 1달러를 벌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냐? 아랍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 가슴이 뭉클했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 때문에 벌어가지고 지금 후손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계 사람들에게 1달러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총을 끝없이 받았다고 하면 그 은총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나눌 수 있는 조건과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나눈다는 거 크게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요, 조그만한 것부터, 뭐부터 나눠야 돼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모든 대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도 이 명절 때 되면요, 그 과자 봉지 하나라도 애들 집어줘가지고요, 애들한테 경비 아저씨한테라도 하나라도 눈가사탕 하나면 어때요? 그거 하나를 받으면요, 아저씨들은요, 애들이 주면요,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게 되면은요, 아저씨, 요거, 명절 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하면서 단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래요.
그러다가 보면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그들과 사랑을 하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나눈다면 그렇다고 내가 뭐 경비 아저씨만 주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든지 제일 첫째 나누어야 되는 거는 인사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나눌 수 있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사해도 모르는 척이고 그래도 끊임없이 인사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처음에는 그 사람도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누군가 에이 저놈 새끼 교만해가지고 어른이 인사하는데도 마치 세월 지나면 교만하기보다는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나쁘게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게 끊임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조건도 주시고 그래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축복된 대광의 아름다운 귀한 가족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운 삶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총을 나누며 축복을 교환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아니했던 더 풍족하고 넉넉하고 축복된 삶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